사람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로움과 정직함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매우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즉시 주셔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에 앞서, 물론 이것도 주십니다. 관계적 증명을 먼저 시행하시는 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 상황이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 신속한 문제 해결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해결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급한 마음, 절박한 현실에서 가장 먼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신속하게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색하죠. 언뜻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을 향하여 동문서답 형식의 답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이 시인을 향해 15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얼마나 큰 감격이며 또 은혜의 순간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이 시편 17편은 법정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직면한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 하나님의 판결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요청의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1,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 여호와를 향해 호소합니다.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애원을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옳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해 주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저의 상황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법적 무죄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의로움과 정직함이 판정받기를 시인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네, 어색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벌써 제가 설명할 것을 벌써 다 예측하고 계시는군요. 1, 2절만 보면은 우리는 어색한 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을 호소하고 자신의 정직함을 판결받는 것이 무엇이 어색한가?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이 시편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1, 2절의 호소는 매우 어색하게 시작하는 기도문이 되어집니다.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23장이 배경이 되는데요. 다윗이 마온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의 정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시기에 마온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장소를 사울 왕의 첩보가 알고 사울 왕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동시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가 확인되었다라는 이 정보를 또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상호 정보력의 싸움으로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요. 그 정보전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그를 찾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극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사울 왕의 포위망 속에 사울 왕에게 또 한 명의 전령이 다가가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사울 왕은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다급했기에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법정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주어지도록 요청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성도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정직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상호 간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시간과 사귐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적 증명을 해주실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며 기뻐하게 되죠. 제가 왜 자꾸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어색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이 성도의 기도는 윤리적 행위의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여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더욱 확신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결과는 의로운 결과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양심의 고백이 있죠. 그게 어떻게 다 옳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 죄를 저지르는데요.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표현이 어색해지고 강조가 됩니다. 짓거리들이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다 의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이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도 성경 내용의 많은 기록을 보면 의롭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로운 존재, 불의한 존재,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뛰어난 행동을 했느냐, 부도덕한 행동을 했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연합이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가 바로 그에게 의로움과 불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주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큰 자녀들이 그동안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계획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근사한 주말 저녁 식사를 아주 훌륭하고 고가의 음식점을 예약하고 모시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신호대기로 멈춰서 우연히 옆을 봤는데 한 평범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가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요일 저녁 식사라고요? 주말입니다. 주말에 야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눈에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뭔가 일이 뭘까 이렇게 많을까? 혼자 밥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힘든 고통과 힘든 처지가 몸으로 느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혼자 밥 먹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밥맛이 있으려나? 그러면서 이 젊은 자녀는 그 지인과 함께, 직장 동료와 함께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멈추고 그 직장 동료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갑니다. 자, 이 청년의 행동, 의로운 행동입니까? 불의한 행동입니까? 목사님, 뭘 그걸 의롭다고 불의하다고 그렇게 판결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어리석은 너무 성급한 행동일 수도 있고, 부모님은 섭섭해 하실 거고, 그러나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표현되시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입니까? 불의한 행동입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의견이 분분하시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자녀의 직장 동료를 향한 마음, 진심을 이해합니다. 그의 아픔과 주말에 야근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쓸쓸하여 같이 먹겠다는 마음은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동료의 마음이죠. 그것은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훈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이 젊은 자녀는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러 가는 중이었습니까? 네. 넓은 마음의 부모가 이해를 하며 그래 얼마나 외롭겠니 가서 저녁 식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 젊은 자녀의 지금 행동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자녀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를 함께 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볼 때 틀리진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으니 쓸쓸하니 우리는 여럿이 밥 먹어도 나 하나 빠져도 다른 자녀 있으니 부모님의 생일 맞이 축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수준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명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쓸쓸해 하실까요? 쓸쓸해 하지 않으실까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들과 동료가 되어주겠니? 천국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뭐 쓸쓸해 하시겠습니까? 저 하나 빠져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이 예화를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요 정도야 뭐 괜찮고 이해하실 정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무시한 걸 불의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녀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관계를 스스로 가볍게 여길까요? 관계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죄며 불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기보다 법정적으로 무죄 판결과 의로운 판결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행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법정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져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의 간절한 호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받고 싶어 합니다.
3, 5절 한번 보실까요? 3절, 5절,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을 검증받았고 행동도 검증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판결받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의 거룩한 자녀다움의 모습을 지켜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18개월, 28개월이 되면 몸으로 습득해야 되는 훈련 중에 배변 훈련 활동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기들에게 배변 훈련을 시키는데요. 아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배설물, 소중한 걸까요? 소중하지 않은 걸까요? 그럼 지금도 잘 고이고이 보관하고 계십니까, 집안에? 배설물은 배설물입니다. 그걸 왜 보관하고 그것을 저장하겠습니까? 배설물은 말 그대로 배설물이죠. 그러나 아기에 있어서 배변 훈련은 생존과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부모가 애를 씁니다. 아이가 응가를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특이한 행동을 하죠. 아기가 응가하면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옛날 같으면 더러워 빨리 버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참 지혜로워서 부모들이 아기가 응가를 하면 환호하고 난리를 합니다. 응가했다.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그 가족들 앞에 아기는 의기양양하며 그 응가를 또 검증시킵니다. 보라고.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가서 보라고. 조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끌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응가가 소중한 것이 아니죠. 누가 소중할까요? 아이가 소중하기에 부모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부모의 검증과 기쁨에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쁨의 존재구나. 하나님의 검증 방법과 법정 판결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죄짓는지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보자가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가족의 환호에 자신의 존재를 기쁘게 여기듯 하나님의 그 기쁨의 환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은 윤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하게 되는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라는 환호를 들으면 성도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넘칩니다. 그 감격과 확신은 믿음의 용기로 이어져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시인의 확신에 찬 표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려고 요구합니까? 기이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외칩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눈동자는 소중한 존재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위기 앞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압제한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격렬하게 빼앗고 파괴하는 행동이죠. 적대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말로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이 기도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처한 상황에 있어서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그 마음이 살쪄서 완악해진 상태를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교만한 행동을 표현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적대적인 행위, 살인적인 폭력입니다. 이 폭력에 시인은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그들의 이 살인적인 폭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땅에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불의한 행동입니다. 라고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 거룩한 분노가 이어지는데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연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젊은 사자에 비유하여 악인들의 비열함과 잔인함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이어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분노가 일지만 분노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잔인하고 포악한 비열한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대적을 굴복시십시오. 주님의 칼로 원수들을 끝장내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인은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침 해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아침이 되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악인의 적대적 폭력에 노출되고 수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참 우리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위기가 초래됩니다. 조롱받고 불이익을 얻고 더 나아가 생존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악인들의 힘은 일반적인 규모를 벗어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악인들이 오래 살까요? 의인들이 오래 살까요? 악인들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현실은 악인들이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더 많이 검사하고 더 많이 치료받으니 의인들은 생을 빨리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거대한 힘을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기도 제목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관계적 위기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롱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성공한다며, 진학하고 취업하고 잘 나간다며,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된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니? 이런 조소와 위협 앞에 성급하게 벗어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 자녀다운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죠.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윤리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신의 법정적 위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법의 실천을 묵묵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또 악인들은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적 사회적 위기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키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법정적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자녀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가 매우 더딘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정말 1분 1초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시인도 하룻밤 정도의 긴 시간이 너무나 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이라는 시간조차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충만한 임재로 가득할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초월하여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얻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얼굴을 목도하는 임재의 큰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이 주의 몸된 교회 부산 사랑의 교회에 그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더욱 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속된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결과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미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